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오늘은 시험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시험은 떼어낼 수가 없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이 올 수도 있고 신앙의 좌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시험을 보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준비시킵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 돼요. 내 어떤 은사와 내 바라는 것들로 하는 것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자기 생각으로 여전히 변치 않는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 육체로 맞춰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으로 믿음을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사람은 점점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으로 점점 쌓여져 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참 믿음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말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였습니다. 또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이 충만하느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성령의 뜻을 아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풍년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흉년을 위하여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바로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창세기 41장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국지적인 그런 가뭄이 아니라 애굽과 그 주위의 전체가 다
이런 가뭄이 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곡식을 사러 요셉에게 와서 생명의 양식을 구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주님에게만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 주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양식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들은 요셉 앞에 와서 곡식을 사기 위해 절하고 엎드렸습니다. 마치 요셉의 그 꾸었던 꿈, 11개의 볕단이 일어나서 절하고 11개의 별이 절하는 것 같은 그런 꿈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꿈의 성취죠.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꿈이 성취됐는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이 요셉은 다른 말을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요셉은 형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그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수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짜 회개했는지 또 형제 우애가 진실로 있는지 과거처럼 또 팔아 그렇게 넘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애굽 총리 이 요셉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시험을 받고 스파이 정탐꾼의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형제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이 오해도 풀리고 시므온도 풀려나고 다시 곡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신분이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 형제 중에서 시므온을 잡았어요. 아마 시므온이 과거에 그 세겜에서 그 약속을 저버리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하는 일에 앞장섰고 뿐만 아니라 요셉을 죽이는데 모의를 앞장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살인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시몬을 잡아서 넣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는 한치 앞을 잘 모릅니다. 시험하는 요셉은 시험의 목적도 알고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지만 막상 시험을 당하는 형제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연단에서 뿐만 아니라 욥처럼 특별히 잘못도 없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들에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시험 당하는 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 안에서 잘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욱 형제 우애로 화목하게 돼요. 이제 내일 보겠지만 그들은 헌신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전보다 2배의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귀한 10자녀의 복을 다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시험하실 때 우리를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시험이면 회개하면 시험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유를 모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준비시키는 성품의 연단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것이요. 물질적 어려움을 통해서 물질을 잘 관리하는지, 아니면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절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많은 힘든 갈등의 사이에서 화목히 되는 사람인지, 나만 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또 하나님의 화평케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되어질 때 더 풍성하게 그릇이 넓어지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죽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다시 부활로 살아나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시험 치를 때 모른 채 하고 알지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지, 어떻게 원수들과의 관계에서도 끝까지 용납하고 베풀고 그런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지, 억울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는지, 잡혀서 매맞고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며 찬송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에도 그 질병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지는 않습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은 미혹의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의 시험, 또 정욕의 시험,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욕심 때문에 사단으로 인하여서 시험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위한 시험을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그들이 3일 동안 전부 다 가두었어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뿌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회개하고 죄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팔렸을 때 애걸을 했어요. 그 어린 17살의 동생이 애걸하며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고 또 교훈시킵니다. 그리고 시몬을 그들 중에서 이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도가 신실하게 시험을 이겨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통한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위기에서든지 낙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시험 중에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구자를 그렇게 열어놓으라 라고 한 것이 여러분의 은행에 어카운트가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기쁜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능력은 시험이 올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해되지 않고 힘든 시험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험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주고 형제들 간에 더 우애가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아니면 지금 어떤 시험에 있든지 그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과정에서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로 시험을 잘 이겨내어 인내와 연단과 소망 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내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나가고 사람들을 섬겨나가고 내 성품을 고쳐나가는 그런 귀한 기회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여드릴 줄 아는, 없는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 충만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이 우리에게 설명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지, 억울한 일들,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